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 앞에 있는 윗말 공원에서 말씀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이라 그런지 굉장히 주변의 경치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간혹 이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신경은 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메섹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다메섹은 그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하죠.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만 장군이 유명하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다메섹 그러면 다마스쿠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도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던 찬송과 음악은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정들은 이제 엎드려져서 죽게 되었고요. 성벽과 궁전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베나닷이 불타오르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갑자기 오는 수치심, 갑자기 당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수치가 바로 이 다메섹이 겪어야 했던 일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갑자기 닥치는 그리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오는 이 수치심은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모든 일들 앞에 구별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라가 게달과 하솔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 자손으로 북부 아라비아 종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양떼들을 많이 치고요. 낙타나 가축들을 많이 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면서 바로 이런 가축과 낙타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탈취되어지고 빼앗기게 되고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오는 그 재난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뱀이 거처하는 그런 황폐하리라 이런 이야기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다.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뱀들이 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갑자기 닥쳐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매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피할 수 없어서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한다면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여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들이 또 필요합니다. 자, 여전히 이제 게달과 하솔은 피할 수 없어서 갑자기 밀어닥친 그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람에 대한 예언일까요? 엘람은요, 시드기야 그 저기 후에 그 오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그 활 쏘는 그 궁수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가는 활을 꺾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어떠이면
교만과 자만이 같이 이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활 쏘는 것에 대해서, 궁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꺾여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에 의해서 생명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뜸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어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패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들, 특별히 그 잘못이라 하면 한 두 가지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과 업적을 또는 그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심판의 대상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의지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가라는 것이죠.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가져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면 갑자기 밀어닥치는 재앙도 우리가 지혜와 믿음으로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그 재난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임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39절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는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초대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있고 또 어뜸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또 심판을 바라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변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심판하심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당황하며 수치를 경험하고 겪는 이 모든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언제나 성결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징계를 하셨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